어떤 상황 속에라서라도 또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찬양 드릴 수 있나요? 우리가 좋을 때는 또 찬양 드리기가 쉽고 또 콧노래가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의 찬양도 풍성해지는데 오늘 말씀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찬양 드릴 수 있으신지 이 부분이 저희가 함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47편은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언약궤가 이제 다윗이 옮겨오다가 그 베레스 우사라 그러죠. 언약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지 않고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이 말은 뭐죠? 내 중심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베레스 우사 갑자기 죽게 되고,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임시로 언약궤를 이제 놓게 되죠. 함부로 움직이면 또 죽게 되니까 3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근데 그 3년이 지나서 이제 그 언약궤를 시온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 감격스럽겠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를 시온에 옮길 때 다윗이 그렇게 기쁘게 찬양한 게 바로 이 시편 47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을 적으신다면은 찬양 혹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드릴 수 있으신지요? 자,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도 찬양하고, 심지어는 그 전에도 찬양하고, 또 옮겨오면서도 찬양하고, 그게 진정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그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좀 알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실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굴까요?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영광은 말씀드렸듯이 카보드, 헤비네스, unstable, 그러니까 스테이블이죠. unshakable.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 무게가 있는 삶을 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그 담대하고 듬직하고 이 사람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들은 찬양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자,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이유 혹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 만민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만민들아. 그러니까 다윗은 이 법궤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됐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 나라만 다스리면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막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고 막 다른 나라하고 외교 관계 때문에 막 신경 쓰이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 백성, 열방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 2절도 보시면은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묵상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더 깨닫게 된 거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는 하나님이 열방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밑에 있다는 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외교관이 돼야 돼요.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열방의 하나님, 만 백성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 이걸 기억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게 바로 계속 나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뭇 백성을, 이 모든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죠.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9절에 보면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그 여러 나라의, 모든 나라의 그 오피서들, 즉 그 뭐 장관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여기서 방패는 그 고관들을 가리킵니다. 그 장관들이죠. 장관들이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다 그래도 전쟁의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만백성 열방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온 마음 다요. 그렇습니다. 찬양하면 되니까,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찬양이 이 상황 속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찬양.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은 2절에 보면은 지존하신 여호와. 자, 지존하시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를 표준 세번역이나 다른 번역에 보니까 가장 높으신 분. 영어에는 the most high. 그래서 지존이라 그러죠. 가장 높으신 분.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찬송하라 하나님,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자, 이 세상의 보좌는 들어온 이 어떤 국가의 수반이 앉아 있는 자리는 그냥 높은 자리죠. 근데 하나님의 자리는 거룩한 보좌입니다. 거룩한 보좌.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 땅에서 인도함을 받고 또 고난도 이겨나가게 됩니다. 마귀도 이겨나가게 됩니다. 마귀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찬양이 나오고 영광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또 이 하나님은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그래요. 자, 복종하게 하신다는 게, 이런 부분은 좀 이제 그 목회자들이 조금 더 말씀을 이제 연구하니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종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드바르, DBR입니다. 제가 DBR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광야라는 말이 드바르에서 미 앞에를 붙이면 됩니다. 미다바르, 미드바르 이렇게 되거든요. 즉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과 구름 기둥만 붙잡고 나가는 곳입니다. 즉 말씀으로만 인도함 받는 곳이 광야. 그래서 DBR, 드바르, 드베르, 이건 다 뭐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 즉 하나님은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막 무기로 다스리시거나 뭐 이게 아니라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손에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4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하나님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자, 영화라는 말은 영광, 글로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즉 영광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야곱의 영광이라 그러는데 이 야곱은 이제 12아들로 표현되죠. 그리고 우리가 12이라는 숫자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구약의 12지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의미로 12제자입니다. 12제자는 한 명이 중간에 탈락해도 13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또
추첨을 해서 12명을 채운 이유는 바로 12사도가 되고 12사도에서 온 열방의 주의 교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교회의 영광. 즉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개교회, 즉 로컬 처치가 있죠. 우리가 다니는 개교회를 정말 주님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또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다. 자,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시온산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 옛날의 성은 조금씩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요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죠. 그렇지만 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그냥 지형적인 올라간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은 어떻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는 우주 위에 계시는 분, 즉 초월에 계시는 분. 인간하고는 존재적으로 그 위치가 다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까, 어떻게 될까 모르지만 우리가 이때 딱 한 가지는 꼭 붙잡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예배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을 때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섭리로 이 팬데믹 기간이 정금같이 나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놓쳐버리면은 그 과정의 끈이 끊어지니까 나중에 그걸 체험을 못하게 돼요.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계속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끈은 뭐죠?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끈은 뭐 와이파이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의 끈이에요. 예배의 끈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이때도 올라가는 끈과 끈의 역할을 한다. 자, 우리가 그냥 쭉 읽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만백성, 온 백성이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좀 이거 중요한 거를 덧붙인다면요. 이 아드베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미드바르, 광야가 미드바르라 그랬죠. 다 DBR로 설명이 된다 그랬죠. 성경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DBR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요. 드비르입니다. 드비르. 혹은 드바르입니다. 이것도 DBR이죠. 이게 뭘까요? 바로 지성소가 드비르 혹은 드바르. 이게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는 뭐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 삼일째 하나님만 보이시는 거. 근데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지성소에 연기를 이렇게 날리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모습이 안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죠. 그 뭐죠? 말씀으로만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과만 있는, 그런데 말씀,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성소의 삶이 되실 때 영광의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깨달으실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이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찬양 드릴 수 있나요? 어떤 상황 속이라도. 모든 상황 속에라도. 내 좋을 때만 막 콧노래 나오듯이 찬양이 아니라 막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시험 속에서라도 여러분 찬양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자체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딸이 있다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다면 이제 어느 날 딸이 자기 어떤 뭐 데이트하는 신랑을 후보자를 데리고 와서 그러면 이제 사위 될 사람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겠죠. 그때 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묻지 않겠습니까? 자네는 내 딸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 나한테 왔는가?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하는가?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하겠죠. 어, 당신의 딸이 이런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것이 좋다면은 여러분 계속 물어야 돼요. 또 없는가? 뭐 얼굴이 이뻐서 아니면 뭐 성격이 좋아서 또 없는가? 또 없는가? 계속 물으셔야 돼요. 제가 딸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계속 물어야 돼요. 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속 답이 나올 때까지. 정답은 뭘까요? 무엇 당신의 딸이 무엇 때문이 좋아서라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정답은 뭘까요? 당신의 딸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좋아서 찬양한다면은 그 무엇이 충족 안 될 때는 찬양 못 드립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근데 그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자체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낫게 하고 돕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 찬양을 이해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가족이고 영적 가족인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지체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들은 그 마음으로 교회 지체들을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그 자체로 사랑하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5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도 찬양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 영혼이 이것만 우리 함께 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심으로 매 순간의 찬양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